편안하셨습니까? 네. 봄이네요. 아랫역에는 진즉에 벌써 매화가 피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고 철쭉이 필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싶습니다. 어제가 우수대요. 이제 또 한 보름쯤 있으면 경칩, 그 다음에는 춘분, 청명,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하지도 오겠지요. 제가 며칠 전에 열애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나추동 사시 절서를 들여다보면 24절기로 이루어져 있어. 하루가 우리는 12시간을 시계 한 바퀴 도는 게 12시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것을 하루처럼 1년을 나누어서 보면 24시간이나 24절기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동지가 밤 12시 전후,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새벽 3시, 춘분이 6시, 그렇게 그러다가 입하가 9시, 이건 전후입니다. 2시간씩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동지가 되면 12시. 그렇게 해서 추나추동 사시절서가 24절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참 잘 간다. 나이만큼 속도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들을 합니다. 60대는 60, 70대는 70km. 저는 어저께 인천 보명사 우리 포교당에 가서 일요법회를 하고, 그리고 약속된 우리 구룡사 어린이회 불자들하고 스케이트장 약속을 해놔서 몇 년 만에 제가 어저께 과천 실내체육관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거기서 충격적인 내 몸의 구성을 느꼈습니다. (50대) 때 스케이트장에 갔을 때는 금방 적응해서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아이들과 내가 기차에 화차가 되어서 앞에서 이끌어 주기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거들어 주기도 해서 어저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60대 중반에 저는 초보자의 모습과 진배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김기훈 동계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가 금메달을 땄던 김기훈이가 구룡사 불자인데 나에게 노르웨이제, 유럽에서도 노르웨이제 스케이트가 참 좋다는 말은 나도 듣고 있었는데 벌써 20년도 넘었죠. 그 사람이 금메달, 지금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선물을 해서 내가 소년기에 전승연 스케이트를 탔었는데 노르웨이제 스케이트를 지금도 내가 내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골프 치는 이들 골프채 싣고 다니듯이. 왜냐하면 그것을 노출해서 밖에다 놓으면 언제 어느 때 관리 부재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무게가 별로 안 나가니까 그냥 차에다가 구석진 데다가 잘 놔두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어린이 법회 우리 불자들하고 어린이 불자들하고 한 번씩만 가서 어울려줘도 한 두서너 시간만 어울려줘도 유효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씩 가요. 아무리 절에서 만나고 뭐 해도 그 깊은 인연은 스케이트장에 가서 부딪힌 그 인연이 더 지중한 걸 진즉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잘 못 가지다가 엊그저께 다녀온 느낌으로 갔다가 빙판에 설 수도 없는 내 모습을 봤어. 물론 초보자, 전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소년 때. 선수들처럼 함께 그 빙판 같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10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30대, 40대, 50대로 변화되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난 인정 못한 거죠. 못 느꼈던 거죠. 그런데 역시 60대 중반의 몸뚱아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빙판길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지금 방금 무릎 못 꿇었어요. 전 법당에 오면 짧은 시간들 뭐 할 때는 항상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몸이 더 편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서너 번 넘어졌어. 서너 번. 엉덩방아도 찢고 앞으로도 꼬꾸라지고 그래서 참 무릎을 안 찧어서 망정인데 그 무릎과 발 있는 거기를 얼음판에다가 탁 부딪혔는데 오늘은 자고 나니까 허리도 별로고 그래도 한 30분 지나니까 그래도 훨씬 나아지거든 하던데 참 인생이라는 게 구기 종목 해본 분들은 압니다. 스키 같은 것도 보링 같은 것도 그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한 번, 두 번 접근해 보면 다음번에 왔을 때 몸이 조건 반사, 조건 이렇게 일어나는 게 훨씬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빨리 적응 못하는 몸의 실체를 어제는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넘어지지는 않지만 그런데 첫째는 신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쪼그라들었더라. 가죽이 그 안에다 뭐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처음 깨달았어. 신발 사면 신문 말아서라도 거기다가 쑤셔 넣는 연유를 어제서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 다시 탈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그 안에다가는 앞볼이 오그라들지 않고 쫄아들지 않도록 해놔야 되는 것이로구나를 어제서 알았으니 참 평생을 느끼고 아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자, 살아보면 인생은 참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짧은 인생으로 느껴지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살님 그렇지 않아요? 응? 됐어. 주려면 따뜻한 물을 주든지 냉장고 안에서 나온 놈 기침하는 사람한테 그 물 갖다 주고도 입 싹 닦고 있는 어저께 내가 어느 스님이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앉아 있는데 인사를 하는 폼이, 내는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서 있으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굽혀서 합장을 하는데 거기서 머리는 딱 나를 그래 쳐다봐야 마주칠까 인가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지스님이 이렇게 시봉을 해서 미안하네. 하다 어저께 보명사에 가니까는 불자들도 늘 갈 때마다 그 큰 법당에 꽉꽉 차지만 인천 연수구에 있는 우리 포교당인데 그렇게 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여기도 장안사도 와보면 봉사자들이 참 애쓰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만, 월안 오스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벌써 열반하신 지가 13주기가 지났는데, 월안 오스님이 통도사에서 제가 한번 매달 한 번 정도는 내려가서 노스님 뵙고 올라오고 하루 이틀 거기서 제 방에서 머무르다 오고 하는데, 한 번은 그러셔요. 저보고 소임자 스님들이 새벽 예불 끝에 나한테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오는 것은 고맙다만, 노스님이 침대에 누워 계신데, 그 높은 침대는 아니지만 한 3년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들이 와가지고 뻘쭈거이 서서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보러 왔나.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늘 그렇지만 노스님 누워 계시니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반절 퍼석 앉은 것도 아니고 무릎을 바짝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워 계신 노스님하고 저는 눈높이를, 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불자들을 그렇게 문병을 가서도 마찬가지로 제 몸을 낮춰줍니다. 오늘 또 유치원, 장안사 유치원 참 오래간만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거의 아이들 눈높이로 앉아서 아는 척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또 합장도 서로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 전체 판을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이번 이제 졸업식 날 내 여기 못 오니까 이제 7살짜리 이제 8살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졸업반 유치원 아이들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유치원 졸업식에 가봐도 그래요. 1살 차이인데도 그렇게 어른스럽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또 애기가 돼. 그랬다가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 또 어른스럽고, 중학교에 가면 또 어린 학생으로 변화되고, 세상은 절대 크기는 없다, 상대적 크기다 하는 것을 오늘도 또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노스님이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근데 그저께 나한테 왔던 스님이, 나는 차상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차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른이니까 앉아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느낌이 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싶었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만해 보인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별로 좋은 인상을 못 가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귀띔을 해줬는데 그게 섭섭해가지고 또 다른 스님한테 섭섭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성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래. 징기스칸이 몽골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어. 집을 짓고 살지 마라. 그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풀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집을 짓고 안주해버리면 타성해졌고 타성에 젖으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면 불감증에 사로잡히고 불감증에 사로잡힌 것 자체가 망조라 이거지. 망한다 그랬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절대적 크기는 없는 거요. 절대적 크기는. 다만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아왔는가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얻었나요? 지금은 무엇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들은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말들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 입고 가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옷만 입고 갑니까? 온갖 것 다 거머쥐고 가는 거 아닌가요? 전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습관이 중복되면 그게 업이 됩니다. 업. 훈습에 젖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훈습이 젖어들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것은 성격으로 변화가 돼. 성격으로 고체화되는 자기의 그 무엇으로 생기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업이 결정되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거기서 우지자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라. 자유로운 삶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부자유스러운 삶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컵을 들은 것은 컵을 보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야.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을 필요로 해서 들었습니다. 물이 따뜻해 좋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잔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순간적 잠깐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마운 도구로 있었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컵 잔꼭지에 붙들려 있는 형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자작자수요. 지가 지은 걸 지가 받는 거요. 인과응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요. 지가 지은 업으로 지가 짓는 업을 그 업의 결과를 받는 거죠. 자성자박이요. 자기가 어떻게 묶었느냐에 따라서 결박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죠? 이제 우리가 오늘 어저께가 우수 한 14일쯤 있으면 경칩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진짜 백이 이제 입추는 봄이 온다 하는 귀띔을 해준 거고 이제 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춘분이 온다. 봄 시간으로 말하면 한 그런데 그 중에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한 80년 정도 머무르셨는데,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그때 보통 한 100살씩 살았답니다. 많이 사는 이들은 더 살았고. 그런데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이 복과 덕과 지혜가 무루공덕을 지니고 계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대인들에게, 함께 인연 맺었던 이들에게 복과 덕과 지혜를 남겨주고, 유산으로 한 100세 시대에 80만 살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한 20년 복과 덕과 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셔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손들이나 무엇을 이웃들이나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실 것입니까? 어떤 유산을 줄 만한 게 가지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그런 많은 것들 중에 개정의 사막을 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인생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고, 눈빈이 동산 외갓집 가다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도 며느리 3월달 되면 친정 가서 몸 풀으라고 친정 가까이에 있는 저 소산소 같은 데라도 보내야지, 꼭 시어매가 옆에다가 끼워놓고 하려고 하면 뭐가 좀 어그러질 수도 있다. 옛날 어머니들은 매번 아이 낳으러 토방에서 그 마루를 오를 때 거기에 신발을 벗어놓고 한번 되돌아보고 반쪽, 되돌아보고 방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이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나 없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한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6.25 전후 세대인데 그때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 태어나던 해가 윤 5월달이 금년처럼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웃집에 나오고 동갑내기는 이름이 공순이요. 공순이, 공달에 났다고 공순이. 그리고 나는 6월생이에요. 6월. 이게 윤 5월달, 윤 5월, 그리고 내 이제 6월달이니까 금년에도 윤 5월달이에요. 윤달이 5월달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4월 초반에 좀 빨리 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낳고 보니까 한 100일 된 애기만 했다네. 저는 군에 가서 이 모자를 안 맞아갖고 뒤에 이렇게 따개가지고 쓰고 댕겼다? 모자가 안 맞아가지고. 신발도 우리 때만 해도 280mm 군화가 잘 없어. 그래도 참 보국관이 스님이라고 뒤져가지고 280mm. 또 통도사나 해인사 살 적에 고무신을 그 밑에 마을에 고무신집에 가면 나 생각해가지고 꼭 280mm짜리 그것을 한 달에 한 커리쯤 이렇게 갖다가 비치해 놓고 내가 사갈 수 있도록 배려도 그렇게 받았다. 그냥 하루아침에 정우 스님이 여기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무신까지 신경 써줬다.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은 막 300mm, 320mm 밝으면 도둑놈이라는데 그렇잖아요. 머리가 크면 장군이고. 그런데 지금은 체격들이 막 이렇게 건장해져 가지고 아이들 저 신발 보면은 보드 타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한 240mm?
245mm? 응? 또요. 거기도 진화에 있는가 봐. 저기서 뭐라 255mm야. 보살이 255mm가 그렇게 신발이 크면 저기 뭐 신고 댕기면 안 나겠는데.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눈빈이 동산이란 외할머니 이름이에요. 갑이라국에서 외갓집 이웃 국가가 외갓댁인데 그 카스트 그렇게 끼리끼리 인연 맺는 거 아니야. 요즘도 보면 기업과 기업의 만남과 가족들의 인연 구성 같은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살에 10대에 결혼했던 마야 부인이 평생 동안 아이가 없다가 45살에 첫 아기가 생긴 분이 구담 고오따마 실타르타란 말이요. 아이고 복복이야. 응? 그런데 외갓집에 가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지금 명명한, 그러니까 정반왕이 훗날 갑이라고 그 동산을, 거기도 막 수백만 평이나 되는 들인데 거기는 가서 하룻밤이라도 묵어보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수천 수만 마리의 새들이 어젯밤 거기 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그 소리에 늦잠 잘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천 수만 마리가 그 눈빈이 동산에 와서 앉아있는 그곳에 그물이라도 칠라치면 새 많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26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살생하지 않는다. 새도 아는 거예요, 그거. 제가 뉴욕의 원각사라는 절에서 목격한 건데, 기러기가 우리 호수에서 알을 낳아놓고 있을 때는 내가 가면 그 둥지를 부리로 가르치면서 안 도망가. 어떠요? 내가 자비심이 이렇게 가득했는지 저놈이 안 도망가네? 아니요. 알 지키느라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또 그 미국에서는 뭐 사순절인가 그때 그 들짐승들을 중에서 잡아먹는 거 무슨 새? 칠면조. 야생 칠면조가 한 번은 뭐 야생 칠면조, 노루, 사슴 그 절에 30만 평이나 되고 수만 평이 이어져 있는 산자락이니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다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총질을 하는 날은 어느 날 내가 사는 집 가까이 와가지고 안 도망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 여기 이 속에서부터 자비심이 충만하여 저놈들이 그걸 느끼고 안 가는가 봐 했어. 그런 내가 거기 주지스님 보고 오늘은 그 칠면조가 한 20마리 내 방 앞에 와갖고 내가 나와서 거기 서 있는데도 안 도망가고 거기 오글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스님 오늘 총질하는 날 아닙니까? 야생 칠면조를 그날에 한해서는 막 총 들고 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칠면조가 절에는 여기 이 도량에는 절대로 총질하는 놈도 없고 칠면조 잡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대대손손 대물림에서 유산으로 전해받은 것 아닐까. 식물도 생각하는데 하물며 동물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상
자비종자가 가득해서 자비심이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를 봤어. 봤는가 봐?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신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 이집트 피라밋, 그리고 파라오, 수만 년 전부터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영화화 했는데, 신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인간도 거기에 나오기도 하고, 지배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맨 끝부분에 아주 참 선행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서쪽을 관장하는 착한 여신이 모든 걸 희생하고 저 늪지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팔찌를 빼주고, 전지전능한 팔찌를, 신통묘용을 보일 수 있는 팔찌를 빼주고 떠났는데, 나중에는 그 인간들을 목격하면서 그 애잔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왕도, 천왕도, 신이야, 신.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고 인간보다 월등히 나은 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찾아서, 여신을 찾아서 가면서 이집트를 젊은 청년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관리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도 역량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지켜야 합니까? 하니까 선행과 연민심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라. 백성들을 뭐라고? 선행과 연민심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면 아무 일 없다. 패도 정치의 그 횡포, 요즘 정치권의 그런 횡포 같은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너그러움, 연민심, 그리고 착하고 착한 행동, 어울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증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꼭 기억에 갖다 보세요. 대단히 불교적이기도 하고 신들의 전쟁인데, 할아버지와 왕인 아버지를 삼촌이 죽이고 왕이 되고, 조카가 천신만고했다가 그 왕을 제어하고 할아버지 도움을 받고 해서 그 나라를 관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느껴지는데, 부황부황한 영화이기는 해. 도저히 상상 안 되는 세상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해. 하지만 그 영화 속에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의 이치가 보이더라. 그 중에서도 애잔한 그런 관계 속에서 선행과 연민심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면 세상에 어떤 일도 거북스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죠. 부처님은 29살에 출가하셨어요. 그게 이제 며칠 있으면 경칩날이 출가제일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보름날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이에요. 29살에 출가하셔서 35살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시다가 89시나가라에서 인멸 열반에 드시기까지, 그러면 날짜로는, 시간적으로는 2월 8일과 2월 15일이 불과 일주일이라는 기간 사이에 들어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세월이 부처님의 생애 중에 50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부처님의 그 생애도 보면 서가열의 팔상상도 하면 도솔래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게 부처님의 생애
전생과 현세와 내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제는 지나간 오늘, 내일은 다가올 오늘.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지나간 오늘이 되돌릴 수 없고 다가올 오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요. 그러면 내일 또 그 시간이 오늘처럼 가까이 다가오면 오늘일 뿐이야. 우리는 오늘 살다가 오늘 갑니다. 어느 스님은 60살에 대중들한테 나 오늘 죽는다 하기 시작해가지고 100살까지 40년을 새벽 예불 끝나면 대중들이 어른 스님께, 티베트 스님인데 지금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금 한 열 몇 살 됐어. 지금 저하고 그 스님하고 저 북인도 히말라야 깊은 골짜기에서 그 스님이 100살 다 되었을 때 만나. 그래가지고 둘이 끌어안고 대글대글 뒹굴어. 그 스님은 티베트 말로 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근데 서로 다 알아들어. 제자들이 그걸 목격하면서 흠없는 눈물을 흘려. 그리고 나는 스님과 헤어질 때 약값하고 다비식 열반하신 다음에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장례비 화장하실 수 있는 돈을 따로 봉투에서 담아서 제자들에게 스님 열반하시면 요거 가지고 화장해 드려라. 그렇게 하고 헤어졌고, 그 스님이 다시 태어나서 림포체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는 나오고 지금 몇 차례 만나고 있고, 닉림포체 스님이 주지 스님 방에 가니까 오늘 불현듯 봤어. 구룡사 주지가 유학할 적에 같이 가가지고 이제 닉림포체 7살 먹었을 때 내가 가사자락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찍은 사진이 있어. 그때 중광 스님, 관조 스님 이런 스님들 모시고 제가 이제 북인도에 갔을 때 달람살라에서 닉림포체 그 7살짜리를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살펴줘야지 했는데 그 스님이 금년에 32이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어. 그리고 25년 동안 제가 매년 학비부터 시작해서 그 스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살핌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사학위 받을 때 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그리고 거기도 이젠 알아. 내가 그동안 참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10,000명이나 사는 스님들 앞에서 저에 대한 감사함, 구룡사에 대한 고마움, 이것을 표현하기도 해서 다 못 알아들어도 그 말은 또 들리대.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것을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제가 지금 그 스님 100살의 세상을 떠난 그 스님이 다시 태어났는데 그 스님의 성장하는 과정을 내가 내 생전에 살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새벽 예불 끝에 대중들한테 나 오늘 떠난다, 나 오늘 떠난다, 나 오늘 떠난다 했는데 60부터 시작해서 100살 될 때까지 100살에 열반하셨는데 돌아가신 날이 오늘이다? 돌아가신 날 오늘 아니요? 40년 전에 오늘 떠난다는 게 40년 후에 돌아가신 날이 오늘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오늘을 살다 오늘 떠난단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부처님도 종초지말 눈비니 동산이라는 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구도의 길을 29세 때 떠나서 끊임없이 길로 다니면서 많은 수행자와 고행자를 만났고, 나벌 8일날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도 결국은 길가야. 요즘 시골에 가면 동구박 선앙당으로 표기하는 늙은 나무들, 느티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정자 가까이에 있는 나무처럼 그런 곳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자리를 펴고 앉은 것도 길이고, 45년 동안 수 없는 이들에게 깨달음의 인연 연기법을 전해준 것도 길가에 길로 다니면서, 그러다가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신 것도 길가에서 열반에 드셨다. 그런 말이 아닐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어찌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열반하십니까? 4월 8일 날 태어나시고 2월 8일 날 출가하시고 12월 8일 날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팔자. 여러분들은 팔자를 잘 만나야 돼. 팔자. 팔자.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남과 출가와 깨달음이 8일날 하셨는데 열반은 어째서 보름날 하십니까 하는 그 궁금증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사자후 보살이께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월은 봄이다. 지금 봄 맞죠? 2월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는 건 이제 설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고 그런 말이야. 강물이 많아지고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치는 때다. 그 동물들은 동물의 세계에 보면 겨울에 임신해가지고 춘삼월 꽃피는 봄날 얼음 녹는 그 시절에 새끼들을 낳습니다. 그런 것도 안 봐? 흔히 중생들은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 항상 상나가정, 늘 항상 되고 늘 즐겁고 늘 영원한 나와 더불어 늘 즐겁게 상락아정을 느끼는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2월 달에 모든 법은 무상하고 열반만이 항상 함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2월달 춘삼월에 봄이 되면은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가지고 항상 되고 즐겁고 꽃피고. 저기 만해 한용운 스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오더라. 따순벼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엇하리요? 무삼이라는 구어체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 무엇이요? 무엇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수를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주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연애편지 같지 않니? 이것도 10대 때 파고다 공원에 갔다가 그 만해 한용운 스님 그 비문이 거기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글을 읽다가 뒤편에 만해 스님의 그 시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그 씨를 수록해 놓은 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담아 놓았는데 속에 용량이 넘치면 그거 다 벌써 날아갔을 건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내 속에 별로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씨를 여지껏 가지고 있지. 또 그런가 하면은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응? 매화는 활짝 피었을 때. 뭐셨다고? 봐요. 응?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복숭아꽃은 멀리서 봤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름답더라. 백꽃 아시죠? 복숭아꽃은 너무 진해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아름답고, 그게 법정 스님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법문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불꽃, 이름을 들불꽃도 나름대로 다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나는 그런 인연의 횟수가 적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가까이에 있어도 가깝지 않은 이들이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 응?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 날 때나 출가하실 때나 성도하실 적에나 법륜을 굴리실 때나 모두 8일에 하셨는데 어찌해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름날 하십니까? 했을 때 보름날은 만개 해가지고 큰 둥근 달 속에 그 보름날만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옛날 가로등 없고 뭐 그랬을 적에는 보름날은 도둑이 없다네. 어두컴컴해야 도둑이 생기지. 날 밝으면 청명한 날에 보름달이 만개에서 피고 있는데 그 지나가고 훔쳐가다가 누군지 다 알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도둑질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춘삼월 좋은 날은 좋은 일만 있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막 이러니까 항상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런 때도 무상한 몸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며칠 날이더라? 경칩일 그날이 이제 2월 8일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니까 지금 종단적으로도 출가해서 열반까지 경건주간으로 잡아가지고 구룡사는 뭐 금강경 사경을 일주일 동안 하고 또 사경하고 나서 보살개 하루에 조금씩 48 보살 경계를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임자가 말을 하던데, 자, 그래서 부처님이 2월 보름날 떠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떠남을 보고 나의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부처님은 청정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하느니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그림자와 발자국처럼 함께 하여도 그는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4대 육신이 각각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과 물과 더운 기와 그 다음에 바람 기운으로 지금 구성해서 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늙는 것은 물 기운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25년 만에 그 사진을 오늘 유심히 그 주지스님 방에 있는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한 25, 6년 전 사진인데 그때도 나는 한 40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 좀 먹고 그래도 늙었다고 생각했거든. 부록의 나이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탱탱하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도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면서 요 모습을 보면 또 요것도 그나마 쓸만하다고 안 했을까? 그래서 요쯤에서 다 영정사진 찍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찍어 놔. 아셨습니까? 아이고, 말이 시들라, 이거 미리 찍어 놨다가 또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서 금방금방 빼기는 하더나만.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야. 이 육신. 이건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바람 기운 가면 죽은 거예요. 바람 따라왔다가 바람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불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프면 열나잖아요. 물기운이 조화를 못 이루면 늙는다 캐. 탄력을 잃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누구도 보톡스 계속 맞고 있다. 이렇게 삭는 실을 꼽았다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 흉보지 마세요. 그거 욕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못하는 것이 무능력자지.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 공부 잘하면 덜 늙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덜 늙어. 내가 늘 걱정되는 게 왜 일본은 경제인이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경제인이 사업가가 장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인은 왜 단명하냐? 우리나라는 일찍 죽는 사람이 경제인, 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이 사람들이 일찍 죽더라고. 또 우리나라는 연예인은 또 오래 살아. 예술인은 빨리 죽고. 그러니까 예술과 연예인은 다른 점이 뭐예요? 연극하는 사람은 예술인이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예술인이요. 글 쓰는 사람들도 예술인이요. 뭐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보면 탤런트나 배우들은 연예인이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야. 나는 오래 살게 생겼어. 과가 종교인이잖아. 과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런데 경제인은 우리나라에서 빨리 죽어. 그런데 일본은 경제인이 종교인, 그 다음에가 경제인, 세 번째가 정치인, 연예인, 이런 식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 사는 사람이 종교인, 정치인, 고급 공무원, 교수, 연예인. 여기 집안에 교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노벨상 받는 거 보면 한 권 노트 갖고 평생 살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는 교수가 단명해. 뭐 이해가 돼요? 어째서 이웃 국가인데 일본 사람이 오래 사는 것하고 빨리 세상을 떠난 것하고 우리나라, 그것도 일본에서는 모리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뽑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원광대학교에 있는 김종인 교수라고 하는 이가 수십 년 동안 발췌한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충청도에서 지금 뭐 하겠다고 하는 분이 그 합리적이고 그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던데 나는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니네.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냐고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고 나도 종교인 속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거지. 그리고 별로 머리 쓰는 일은 않는가. 뭐 책만 읽으면 되는 것인가. 종교인이 양쪽에서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정치인, 고급 공무원, 교수. 일본은 교수와 고급 공무원은 오래 못 산다 이야. 그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사는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빨리 죽는 부류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이건 정치사에 한번 깊이 들여다볼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은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하신 지가 26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고 대대로 대물림하고 전승되고 계승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청진하여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랬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도록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는 색을 어찌 잡아? 어찌 막어? 그러나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살자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줄기에 똠막배라도 하나 태워놓고 유유작작 한번 아까 만해 한용 스님의 노래처럼 한번 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출가해서 열반제일도 한번 같이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지 스님이 참 도시에 있는 삼각건물 포교당에 이렇게 불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고 고맙고 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셨죠?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함께 사는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합시다. 그들이 나의 선생이고 그들이 나의 선지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